우리는 종종 이런 기대를 합니다. 수행을 하면 마음이 고요해질 거라고, 기도를 하면 걱정이 사라질 거라고, 절에 다니면 욕심도 분노도 불안도 더는 생기지 않을 거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도대체 108번 뇌는 언제 없어지는 걸까? 이 많은 생각과 감정은 언제쯤 끝이 나는 걸까?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이상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번뇌는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교해지고 더 빠르게 생겨납니다. 누구의 마음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기도하는 사람도, 부처님 말씀을 아는 사람도 각자의 자리에서 번뇌와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차이는 번뇌가 생기느냐, 사라지느냐가 아니라 그 번뇌를 대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번뇌가 줄어들어야 내가 올바르게 살고 있다고 믿고 싶어 합니다. 생각이 잠잠해지면 안심하고 감정이 요동치면 스스로를 탓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원래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응하며 살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오히려 수행을 시작하면 번뇌가 더 많아졌다고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음이 어지러워진 것이 아니라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생각들이 하나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일 뿐입니다. 흐릿했던 마음의 소음이 또렷해진 것에 가깝습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일까? 왜 여전히 사소한 말에도 흔들릴까? 그 실망감마저 또 하나의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가르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번뇌를 없애야 할 대상으로 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끊임없이 자신과 싸우게 됩니다. 생각을 밀어내고 감정을 억누르고 좋은 마음만 남기려 애씁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더 긴장하고 번뇌는 다른 모습으로 다시 고개를 듭니다. 부처님은 마음을 고요하게 만들라고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것을 붙잡지 않고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번뇌는 우리가 허락해서 머무는 것이지 본래부터 자리 잡은 것이 아닙니다. 알아차림이 닿으면 번뇌는 잠시 머물다 저절로 흘러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번뇌가 몇 개냐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이 무엇에 끌려가고 있는지를 아는 것입니다. 이 자각이 생기는 순간 번뇌는 더 이상 당신을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사소한 비교 하나에 하루가 망가집니다. 걱정하지 말자고 다짐해도 걱정은 조용히 다른 얼굴로 다시 나타납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나는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마늘을 깎듯 번뇌를 하나씩 없애야 하는데 나는 왜 제자리일까? 그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번뇌를 줄이고 없애는 것이 수행의 목적일까 하는 물음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수행을 성과로 원합니다. 전보다 덜 화가 나면 잘 되고 있는 것 같고 여전히 흔들리면 실패한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이 기준 자체가 이미 마음을 또 다른 기준과 비교의 틀에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수행은 앞으로 나아가는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번뇌를 하나씩 깎아내는 작업도 아니었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고요해야 한다는 압박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습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되 그 흔들림에 나 자신을 묶어두지 않는 연습. 비교가 올라오면 비교하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고 걱정이 다시 고개를 들면 이 마음도 또 나타났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 이 순간 수행은 번뇌를 몰아내는 싸움이 아니라 번뇌를 알아보는 자리로 바뀝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가 그토록 답답해했던 제자리라는 느낌도 조금씩 성질을 드러냅니다. 실은 우리는 멈춰 있었던 게 아니라 너무 앞서 가려고만 했던 겁니다. 마음보다 결과를 먼저 생각했고 과정보다 판단을 앞세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은 왜 아직도 번뇌가 있지가 아니라 지금 이 번뇌를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입니다. 이 질문 하나가 생길 때
수행은 비로소 비교의 길에서 내려와 지금 이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정말로 번뇌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가르침을 전하셨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108번뇌는 사실 정확한 목록이 아닙니다. 이것은 외우라고 만든 숫자도 모조리 제거하라고 정리한 체크리스트도 아닙니다. 하지만 먼저 물어야 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 물음 앞에서 우리는 그동안 품어왔던 기대를 잠시 내려놓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완벽한 마음 상태를 만들어주는 이상적인 설계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기쁨, 불안, 집착, 미움은 정해진 개수만큼 만들어졌다가 차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 끝없이 다른 얼굴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108번뇌를 줄 세워 없애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어긋나기 쉽습니다. 하나를 없앴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른 모습의 번뇌가 곧바로 고개를 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마음의 본래 성질입니다. 부처님이 문제 삼으신 것은 번뇌의 존재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번뇌를 붙잡고 놓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는 것보다 그 생각에 나를 묶어두는 태도가 괴로움의 근원이라는 점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숫자를 줄이는 데 있지 않고 집착을 내려놓는 데 있었습니다. 번뇌를 제거할 대상에서 관찰의 대상으로 바꿀 때 마음은 비로소 숨쉴 자리를 얻습니다.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순간 수행은 부담이 아니라 이해의 길이 됩니다. 번뇌를 없애야만 제자리에 설 수 있다고 믿던 마음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108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많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모든 순간에 마음은 집착과 거부 사이를 오갑니다. 그러니 번뇌는 특별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번뇌는 살아있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숨쉬듯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마음의 작용이라면 번뇌 또한 그 흐름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더 붙잡고 싶어지고 불편한 것이 나타나면 밀어내고 싶어지는 것, 이 사이를 오가는 움직임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번뇌는 고쳐야 할 결함이라기보다 이 마음이 아직 살아있고 반응하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깨어있음은 아닙니다. 느끼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종종 번뇌가 생긴다는 이유로 자신을 나약하다고 판단합니다. 수행이 부족해서 마음이 단단하지 못해서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온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신을 재단하는 순간 마음은 더 굳어집니다. 번뇌는 약함의 증거가 아니라 조건이 맞나 만들어진 반응일 뿐입니다. 만남이 있고 기대가 있고 상처가 있고 기억이 있기에 마음은 흔들립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번뇌가 일어났느냐가 아니라 그 번뇌를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며 스스로를 몰아붙일 것인지 아니면 잠시 멈춰 이런 마음도 일어나는구나 하고 바라볼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이 바라봄이 시작되면 마음은 서서히 여유를 얻습니다. 번뇌는 여전히 나타나지만 예전처럼 중심을 차지하지는 못합니다. 살아있다는 증거였던 번뇌가 이제는 알아차림을 일깨우는 작은 종소리처럼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미워하지도 억누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없애겠다고 애쓰는 그 마음 또한 또 하나의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이 문제다. 분노가 문제다. 어리석음이 문제다. 우리는 마음을 둘로 나누어 놓고 생각합니다. 좋은 마음과 나쁜 마음. 버려야 할 것과 지켜야 할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나쁜 쪽에 속한다고 판단된 감정들과 전쟁을 시작합니다. 욕심이 올라오면 없애야 한다고 마음을 다그치고
분노가 올라오면 이래서는 안 된다고 스스로를 억누릅니다.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르면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냐며 자신을 꾸짖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싸우는 동안 마음은 조금도 편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눌러놓은 감정은 다른 모습으로 다시 고개를 들고 우리는 또다시 실패했다고 느낍니다. 부처님이 경계하신 것은 바로 이 지점이었습니다. 탐욕이나 분노 그 자체보다 그것을 없애야 할 적으로 규정하고 마음에 칼을 들이대는 태도 말입니다. 번뇌를 미워하는 순간 마음은 벌써 분열됩니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태에서 진정한 평온이 자리 잡을 수는 없습니다.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기보다 번뇌를 바라보는 눈을 키우라고 하셨습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왜 나는 화를 냈을까를 따지기보다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고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태도가 바뀌면 탐욕도 분노도 어리석음도 더 이상 증식하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지 않으면 불이 저절로 찾아들듯 붙잡지 않으면 번뇌도 힘을 잃습니다. 싸우지 않는다는 것은 포기하거나 방치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되 그것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고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은 비로소 스스로 가라앉을 수 있는 공간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그보다 더 깊숙한 곳을 보셨습니다. 그 모든 감정 뒤에는 늘 하나의 생각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내 생각이다. 이건 내가 느끼는 감정이다. 이걸 없애야 내가 나아진다. 바로 이 나라는 생각입니다. 부처님은 감정 하나하나를 해부하듯 분석하기보다 그 감정이 붙어 머무는 자리를 보셨습니다. 분노든 슬픔이든 불안이든 그 자체로 오래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붙잡는 생각이 개입하는 순간 감정은 내 이야기가 되고 고통은 단단해집니다. 내가 화가 난 이유가 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하다. 이러한 말들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감정을 놓지 않게 만드는 고리입니다. 그 고리의 중심에는 항상 나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습니다. 이 나라는 생각은 조금만 흔들려도 자신을 방어하려고 나섭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고 상처받을 이유를 찾고 인정받아야 할 명분을 만들어냅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은 점점 더 좁아집니다. 부처님이 바라본 괴로움의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동일시였습니다. 지나가는 생각을 붙잡아 자아로 만들 때 우리는 스스로를 그 생각의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이 생각을 없애라가 아니라 이것이 나라고 믿지 말라 쪽에 가까웠습니다. 생각은 일어나도 괜찮고 감정이 요동쳐도 괜찮습니다. 그 위에 주인을 세우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될 때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은 일어나고 사라지는 현상으로 돌아가고 우리는 그 흐름을 한 발 물러서서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거리감이 바로 고통을 흘려보내는 문이 됩니다. 번뇌가 괴로운 이유는 생겨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을 붙잡고 그것이 나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슬픔이 올라올 때 그 감정이 괴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슬픈 사람이다라고 규정하는 순간 고통은 시작됩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라는 감정은 잠깐의 반응일 뿐인데 우리는 그것을 움켜쥐고 나를 무시해서 화가 난다는 이야기로 키웁니다. 이렇게 감정의 이야기가 덧붙는 순간 마음은 사실보다 생각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슬픔은 파문처럼 일어났다가 가라앉을 수 있었지만 그 위에 붙은 설명은 감정을 오래 붙들어 둡니다. 우리는 감정을 느끼는 동시에 그 이유를 찾고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야만 내가 옳고 내 마음이 보호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설명들이 많아질수록 감정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친 불편함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에 상처받은 나, 억울한 나, 존중받지 못한 나라는 이야기를 더 씌웁니다. 그 순간 감정은 한 개인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놓치지 않으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나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감정을 나로 만들 필요는 없다는 점입니다. 감정은 머물다 가는 손님이지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면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슬픔이 오더라도 지금 슬픔이 일어났구나 하고 볼 수 있게 되고, 분노가 올라와도 이런 반응이 생겼구나 하고 거리를 둘 수 있게 됩니다. 이 거리는 무감각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더 정직하게 느끼되 그 안에 빠지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이 자라날수록 번뇌는 여전히 오지만 우리의 삶을 흔드는 힘은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는 사이 감정은 점점 단단해지고 번뇌는 내 성격처럼 굳어버립니다. 부처님의 깨달음 이후에도 생각은 계속 일어났습니다. 몸에 자극이 오면 느낌도 생겼고 사람을 만나면 감정도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그 생각과 감정에 자기를 묶어두지 않으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러한 감정들은 마치 굳은 살처럼 마음에 남습니다. 처음에는 잠깐 스쳐가던 생각이었는데 반복해서 붙잡는 사이 이것이 곧 나의 성향인 것처럼 굳어져 버립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나는 원래 예민한 사람이라고, 나는 원래 불안이 많은 성격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그 말 뒤에는 수없이 붙잡아 왔던 감정의 흔적이 있습니다. 번뇌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계속 움켜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깨달음 이후에도 세상은 여전히 오고 갔고 몸은 피로했고 말 한마디에는 느낌이 일어났습니다. 그분 역시 인간의 몸으로 이 세계를 살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정적인 차이는 그 느낌을 곧바로 자기 것이라고 부르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좋고 싫음이 생겨나도 그것에 이름을 붙여 정체성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생각은 일어났다가 사라질 일을 그대로 두셨을 뿐입니다. 이 태도는 무관심이나 냉담함과는 다릅니다. 오히려 더 맑은 주의가 깃든 상태입니다. 붙잡지 않기에 마음은 더 자유로워지고 감정은 불필요하게 굳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이 방향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것이 내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을 조용히 떠올리는 것. 그 작은 틈이 쌓일수록 번뇌는 성격이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으로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생각은 생각으로 오고 감정은 감정으로 갈 뿐 거기에 나라는 주인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번뇌는 문을 두드릴 수는 있어도 안방까지 들어오지는 못했습니다. 이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 봅니다. 108번 뇌는 결국 사라질 수 있을까? 이 질문 앞에서 답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사라져야만 안심할 수 있다는 조급함이 이미 마음을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번뇌를 없앨 수 있느냐보다 번뇌가 머무는 자리가 어디인지가 더 중요한 물음이 됩니다. 생각과 감정의 주인을 세우지 않을 때 번뇌는 잠시 스쳐가는 손님이 됩니다. 찾아오기는 하지만 머물 이유를 얻지 못합니다. 붙잡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때 번뇌는 예전처럼 위협적이지 않습니다. 문 밖에서 소리를 낼 뿐 집 안을 어지럽히지 못합니다. 그 차이는 번뇌의 크기가 아니라 관여의 깊이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108번 뇌가 완전히 사라지느냐는 물음은 조금 방향이 어긋났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의 길에서 중요한 것은 번뇌의 소멸이 아니라 번뇌와 나 사이의 거리입니다. 거리가 생기면 번뇌는 여전히 나타나도 삶을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불안은 오되 끌려가지 않고 분노는 일되 머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의 감각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질문은 이렇게 바뀝니다. 번뇌를 없앨 수 있을까가 아니라 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 물음에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108번 뇌는 더 이상 당신을 위협하는 숫자가 되지 않습니다. 부처님 가르침에서의 답은 이렇습니다. 번뇌는 완전히 사라지는 대상이 아니라 붙잡히지 않는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구름이 피어오르듯 생각은 저절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고 사라집니다. 고통은 구름이 아니라 구름을 하늘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 생깁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구름이 많다고 해서 하늘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에서는 자주 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떠오른 생각 하나에 마음 전체가 가려진 것처럼 느낍니다. 생각이 조금만 어두워져도 오늘 하루가 모두 망가진 것 같고, 불안이 스치기만 해도 내 삶이 불안정해진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늘이 흐려진 것이 아니라 구름이 잠시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번뇌가 붙잡히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렇다고 쫓아가지도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저 떠올랐다가 저절로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는 연습을 하다 보면 마음에는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있기에 번뇌는 머물지 못합니다. 잡아주지 않는 손에는 아무것도 오래 남을 수 없습니다. 고통은 생각이 많아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전부라고 믿는 데서 자랍니다. 나의 가치, 나의 길, 나의 미래까지 하나의 생각으로 단정하는 순간 마음은 숨 쉴 틈을 잃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기억하는 한 구름은 구름으로 남습니다. 알아차림이 이어질수록 번뇌는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 현상이 됩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삶은 조금씩 가벼워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괴로울 때 늘 마음속으로 외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왜 이렇게 생각을 못 멈출까?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멈춰야 한다고 믿는 생각이 또 하나의 번뇌일 수 있습니다. 번뇌가 없어진 사람이 수행이 잘된 사람이 아닙니다. 번뇌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람이 자유에 가까워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시끄러워질수록 조용해져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지금 이 상태는 잘못되었고 어서 벗어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강해질수록 마음은 더 긴장하고 생각은 더 빨라집니다. 마음을 멈추려는 시도는 마치 물결 위에 손을 뻗어 파도를 눌러 잠재우려는 것과 같습니다. 잠깐 가라앉는 듯 하다가도 이내 더 큰 흔들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괴로움은 생각 그 자체보다 생각을 통제하려는 집착에서 깊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친 길은 생각을 멈추게 하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생각이 일어나고 있음을 있는 그대로 아는 지혜였습니다. 알아차림이 닿는 순간 생각은 더 이상 자동으로 우리를 끌고 다니지 못합니다. 번뇌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감정을 평가하거나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를 조용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를 붙이지 않고 그저 보고 지나가게 하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가 익숙해지면 마음은 점점 스스로 가라앉는 법을 배웁니다. 번뇌는 계속 오지만 이전처럼 삶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합니다. 자유는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쥐고 있던 손을 놓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래서 수행이 깊어진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소리를 108번 울리는 이유도 번뇌를 박멸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울릴 때마다 또 하나의 마음이 지나가는구나 하고 알아차리기 위함입니다. 생각 하나 올라올 때마다 없애려 들 필요 없습니다. 이겨내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한 발짝 떨어져 지켜볼 수 있다면 그 순간 번뇌는 이미 힘을 잃습니다. 종소리는 번뇌와 싸우라는 신호가 아닙니다. 그 소리에 마음을 얹어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라는 초대에 가깝습니다. 울릴 때마다 하나씩 사라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릴 대상인 것입니다. 생각은 억지로 밀어낼수록 더 강해지는 성질이 있습니다. 없애려 하면 중심에 서고 이기려 하면 더 오래 머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부처님은 마음의 움직임을 통제하기보다 마음과의 거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한 발짝 떨어져 본다는 것은 차갑게 외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관심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집착을 내려놓는 행위입니다. 분명히 느끼되 그 안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거리가 생기면 번뇌는 더 이상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힘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자연스럽게 자기 균형을 찾아갑니다. 이렇게 지켜보는 시간이 쌓이면 생각이 올라오는 간격도 머무는 길이도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덮던 번뇌가 잠시 스쳤다가 흩어지는 법을 스스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종소리는 밖에서 들리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 안에서 울립니다. 아, 지금 또 하나의 마음이 지나가고 있구나. 이 알아차림이 반복될수록 번뇌는 우리를 흔드는 힘을 조금씩 잃어갑니다.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번뇌가 올라올 겁니다. 불안, 조급함, 비교, 후회. 그때 이렇게 속으로 말해 보십시오. 아, 지금 번뇌가 올라오고 있구나. 이 마음도 잠시 머물다 갈 손님이구나. 이 알아차림 하나가 번뇌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아도 당신을 번뇌에서 자유롭게 합니다. 이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하루의 방향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같은 상황을 겪어도 예전처럼 즉각 휩쓸리지 않습니다. 번뇌가 나타났다는 사실을 한 박자 늦게 느끼는 그 틈에서 선택의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느끼며 곧바로 불안한 사람으로 굳어지기보다 불안이 스쳐가고 있음을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조급함이 올라와도 그 조급함에 끌려 서둘러 결정을 내리지 않게 됩니다. 이 알아차림은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지는 않습니다. 현실은 여전히 복잡하고 상황은 쉽게 바뀌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문제를 대하는 마음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번뇌가 전부라고 믿던 자리에서 한 걸음 물러나는 것만으로도 마음에는 숨쉴 공간이 생깁니다. 이 공간이 있기에 지혜가 들어올 자리가 마련됩니다. 자유는 번뇌가 사라진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는 선물이 아닙니다. 번뇌와 함께 있으면서도 끌려가지 않는 힘이 조금씩 자라난 결과입니다. 오늘 하루 번뇌가 완전히 없어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번이라도 또 하나의 마음이 지나가고 있구나 하고 볼 수 있다면 그 하루는 이미 부처님의 길 위에 놓여 있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마음을 비우는 기술이 아니라 마음에 끌려가지 않는 삶입니다. 108번뇌가 없는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108번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방향을 배우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리킨 길이며 지금 이 순간 우리도 걸을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은 특별한 사람만 걷는 길이 아닙니다. 산속에 들어가야만 시작되는 수행도 아니고 모든 감정을 내려놓은 뒤에야 허락되는 자리도 아닙니다. 지금 이 일상, 이 마음 그대로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이러면 안 된다고 자신을 밀어붙이기보다 지금 마음이 움직이고 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한 번의 선택이 삶의 방향을 바꿉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상태가 아닙니다. 느끼되 휘둘리지 않고 반응하되 끌려가지 않는 힘입니다. 이 힘은 번뇌가 사라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번뇌와의 관계가 달라질 때 길러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불안 속에서도 조급함 속에서도 비교와 후회가 올라오는 순간에도 잠시 멈춰 이 마음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자리가 바로 길 위입니다. 완벽하려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넘어지지 않으려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 그 사실을 아는 눈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108번뇌는 당신을 시험하는 적이 아니라 깨어있을 기회를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들을 수 있다면 이미 우리는 부처님이 가리킨 방향을 한 걸음씩 걷고 있습니다. 번뇌는 오늘도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번뇌가 당신 전부는 아닙니다. 이 사실을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느꼈다면 이미 당신의 108번뇌는 조용히 힘을 잃고 있습니다. 번뇌가 찾아온다는 사실은 삶이 멈추지 않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생각이 일고 감정이 움직이며
마음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움직임이 곧 당신을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순간마다 우리는 쉽게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불안하면 불안한 사람이 되고 분노하면 분노인 사람처럼 스스로를 바라봅니다. 하지만 한 번만이라도 그 자리에 멈춰 이 마음은 나의 한 부분일 뿐 전부는 아니라고 느낄 수 있다면 관계는 이미 달라집니다. 그 깨달음은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크게 흔들린 뒤에야 오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마음이 맑아지는 변화도 아닙니다. 아주 조용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번뇌의 힘을 약하게 만듭니다. 예전에는 하루를 지배하던 생각이 잠시 머물다 흩어지고 감정의 파도에 밀려가던 시간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번뇌는 여전히 오지만 당신을 끌고 가는 주도권은 조금씩 사라집니다. 이렇듯 자유는 번뇌가 사라진 후에 찾아오는 결과가 아니라 번뇌와의 거리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느낄 수 있다면 오늘의 번뇌는 당신을 괴롭히기보다 깨어남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 해도 스스로를 가볍게 바라보십시오. 번뇌는 지나가고 당신은 그보다 훨씬 넓은 자리에서 조용히 삶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번뇌를 없애기 위해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번뇌를 미워하지도 억누르지도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번뇌를 없애겠다고 애쓰는 그 마음 또한 또 하나의 번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탐욕이 문제다. 분노가 문제다. 어리석음이 문제다. 그러나 부처님이 바라본 문제의 핵심은 그 감정들이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 감정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였습니다. 탐욕이 올라오면 스스로를 비난하고 분노가 생기면 수행이 모자라다 여기며 어리석은 생각이 떠오르면 자신을 한 단계 낮은 사람처럼 대합니다. 이렇게 마음은 스스로를 적으로 삼고 끊임없이 싸움을 이어갑니다. 그러는 동안 탐욕과 분노는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집니다. 미워할수록 붙잡히고 억누를수록 깊어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가리킨 길은 달랐습니다. 번뇌를 잘라내는 길이 아니라 번뇌가 힘을 얻지 못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저 알아차리고 이것도 마음의 한 흐름이구나 하고 가만히 두는 태도였습니다. 이 태도 안에서는 탐욕도 가르침이 되고 분노도 깨어남의 문이 됩니다. 어리석음조차 내 마음이 어디에 걸려 있는지를 친절히 알려주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수행의 끝은 번뇌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번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삶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싸우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고 없애려 하지 않아도 자연히 지나가게 두는 힘, 그 힘이 자라날수록 108번뇌는 더 이상 당신을 괴롭히는 대상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을 더 맑게 바라보게 하는 조용한 길잡이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